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듣는 이와 전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자유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자 주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왕으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왕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그 왕이 평화를 가져다 줄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품없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서 약하고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은 권세 있고 화려한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왕의 길, 약한 자의 길을 걷는 왕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죽음의 길을 걷는 왕의 길이었습니다. 이 무력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죽음의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화시킵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무리 가볍게 보아도 죄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파괴를 가져오고, 죄가 단절을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고, 죄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린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인 죽음과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내가 도를 닦고 내가 고행을 행하고 내가 고난받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고난이 아닙니다. 내 희생이 아닙니다. 내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대속적인 고난이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비롯된 고난이에요. 때로 우리는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식수로 떠서 마시는 어린아이들,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능가하는 고통은 없어요.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부러지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온 몸과 영혼을 뒤덮었을 때 터져나온 비명이었어요. 채찍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조롱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시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손과 발을 뚫고 들어오는 대못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고통이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셨을까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 죄의 어두움이 예수님을 뒤덮었을 때 그 죄가 빛처럼 밝으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단절가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외면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고통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기도, 예수님이 절규하는 그 비명소리, 누구 때문일까요?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내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인을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을 성서학에서는 Q 자료라고 합니다. 그 친히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길이 좀 험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살아났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통해 요한은 십자가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여 전해진 그 요한이 요한 1서에 다시 기록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받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받는 사랑 안 받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무엇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까?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자격 갖추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주는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창기와 같았다. 이 여자는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지고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얻게 되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창기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의인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기와 같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보면서 세상 살아요. 죽음의 길을 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생명의 길을 보여줘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외의 다른 길들은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는 멸망의 길이에요. 잠언 14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모두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피값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지불해야 될 것이 없어요. 갚아야 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죽음과 정반대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구원을 얻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빈곤에서 하늘의 부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천에서 창기처럼 비천에서 예수님의 신부처럼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신분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화를 의와 생명의 문화로 바꿔 놓는 터닝포인트.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문화잖아.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의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 때 겸손의 삶을 살아요. 자유의 삶을 살아요. 감사의 삶을 살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고 살 때 죽음의 길을 떠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문화를 창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의 문화가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화는 물러가 생명의 문화가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중심에 두고 붙들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죄와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생명의 문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시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